잠언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잠언 2장 13절에서 22절. 잠언 2장 13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지혜로 성적 유혹을 물리치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빛이 되고 또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한 자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그 12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라고 했죠. 즉 지혜가 그렇게 건져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그 악한 자, 12절에서 이야기한 그 악한 자와 패역한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결론은 어떻게 맺게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 무리, 즉 악한 자, 패역한 자, 이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고 또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길은 결국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9절 사이에 그 강력한 그들의 유혹의 하나로서 성적인 문제를 좀 들고 있는데 오늘은 이를 중점적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 유혹이 정말 얼마나 강렬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전에 잠깐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라고 하는데 사실 16절에서 18절 이것은 어떤 성적 유혹, 성적 문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음녀 또 이런 표현은 그 이방신,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 그것을 이제 우상 숭배, 이방신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소위 말해서 돌상도 섬기지 않고 신당도 섬기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데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그 성적인 어떤 그런 음란함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실천적인 문제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땅의 죄악이 정점을 찍을 때의 모습을 성적 타락으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성적 타락이 우리 인간에게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이 성경 한번 보세요. 노아 홍수 직전, 그 직전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차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노아 홍수의 직전의 모습이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우리가 항상 보면은 그 A가 B를 낳고 B가 C를 낳고 C가 D를 낳고 죄가 계속 죄를 잉태하잖아요. 근데 그 죄가 계속 잉태했을 때 결국 맨 마지막 멸망에 이르는 바로 직전에 정말 직접적인 원인, 그것은 늘 성적 타락이라고요. 노아 홍수도 그랬어요. 노아 홍수. 얼마나 많이 쌓여왔겠어요, 그 죄악들이. 근데 그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에 대한 해석까지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기 직전에 너무나 유명하죠. 그곳의 성적 문란을
천사들이 확인하는 장면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또 민수기를 보면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인들로 말미암아 음행했을 때 무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사사기 끝장면이 뭔지 기억나시죠? 사사기 끝장면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잖아요. 그 타락의 절정이 바로 음행을 하는 그 레위 사람의 첩, 그리고 그 첩을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집단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만 계산했을 때 최소 2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 때에 큰 음녀 바벨론으로 인해 땅의 임금뿐만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심판받을 것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물론 뭐 바벨론 뭐 이런 건 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상징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마지막 때, 무엇이 타락의 극치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적 타락이라는 것이에요. 분명 마지막 때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때일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온갖 매체를 통해 지금처럼 음란한 영상이 판을 친 적이 없어요. 17절을 보면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다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말 그대로 젊은 시절의 그 짝, 그 배우자를 버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 그 음행하는 자는 신랑 대신 주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후반부에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는 건 뭐냐면 그 언약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 값싼 은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지, 구원받으면 땡,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값싼 은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에게 음행, 음란이란 이처럼 무서운 죄인 것이에요. 18절 19절을 보면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절제되지는 않은 이렇게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1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그 음행이 단순히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뭐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그게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의 생명을 해칠 것임을 말해준다고요. 실제로 음행과 음란이 범람하면 폭력이 범람하게 돼 있어요. 그 반문화를 보세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약과 폭력과 소위 말해서 그 조직 폭력배들, 그다음에 폭력, 그 성적 문란함 다 하나잖아요. 생명을 해칩니다. 음행이란 단순히 본능적인 문제인 것 같아도 그 본능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너무 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궁에 앉아있는 솔로몬은 봤어요. 누구보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은 그 음행의 문제를 겪은 일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개인의 음행이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요. 특별히 사회 지도층, 소위 말해서 요새 뭐 인플루언스,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람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19절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죠. 이 말은 성적인 것은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뇌과학자가 어떤 발표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청년 시절에 10대 때
20대 초반 때 이렇게 청년 시절에 그 음란 동영상 등 음란물을 접하면 뇌가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그 청년 시절에 본 그 음란물의 잔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평생 간대요. 그만큼 음란물은 특히 젊은이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어떤가요? TV를 켜고 핸드폰을 여는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온갖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에요. 솔직히 이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성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 아니게 됐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온 세계가 소돔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16절 지혜가 구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지혜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뭔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채우고 우리의 귀를 채우고 우리의 이성과 감정, 전 인격을 채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음란한 생각과 마음이 들고 우리의 눈이 그런 장면을 쫓으려 하면 성경을 펴기 바랍니다. 성경 펴놓고선 그 옆에서 음란물 보는 사람 없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건 불가능해요. 운전을 하여도 찬송을 듣고 방송을 보아도 기독교 방송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뉴스 본다고 하다가 다른 것까지 보면 안 됩니다. 솔직히 뉴스 봐도 별거 없어요. 뉴스 봐도 우리가 뉴스를 보고 안 보고에 따라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잡아서는 안 돼요. 이건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뭐 나이가 좀 들고 뭐 이제 나와는 뭐 관련이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럼 우리는 아이들은 어쩌시렵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 이제 다 시집장가 가서 상관없어 보이나요? 그럼 손자 손녀들은 어떡하시겠어요? 그들의 세대는 지금보다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지된 지 이제 꽤 오래됐어요. 혼인빙자 간음이 없어진 지 뭐 이제 그거는 구석기 시대 화석이 됐다고요. 혼인빙자 간음이 없어지고 간통이 없어졌어요. 꽤 전에. 무슨 이름으로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성적 자유란 이름으로. 그래서 얼마나 문란해졌습니까? 혼전 순결이요? 교회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강대상에서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면 이제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율법주의 소리 듣고. 지금 누구를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자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 성적 문란함, 음란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나 저도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회개하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저도 이전에 했었는데 최근에는 강의 설교, 핑계를 대자면 강의 설교하느라고 못했는데 여튼 말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 얘기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콧방귀나 끼죠. 교회부터 회개하자는 것이에요. 어른부터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악인은 다 한 통속이에요. 가치 상대주의로 절대 진리인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 자유주의 시대에 판을 치는 것과 그 음탕함과 마약과 향락주의와 금권주의 등은 다 한 통속이라고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한 통속이라고요. 그 모든 시작은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신 이유는 기준을 정해주시기 위해서요. 넘지 못할 선을 정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너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제시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선을 제시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 강대상에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마지노선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의 모습이 정적 타락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길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의 권위가 온갖 율법주의와 외식으로 말미암아 온갖 시대 풍조에 말미암아 그 떨어진 권위를 우린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의 권위가 아닌 것이에요. 이게 목사의 권위로 바뀌는 바람에 성경 말씀의 권위도 무너진 거라고요. 성도가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혼자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그들에게 채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2023년 서울 한복판에 와서 보면 그들은 아마 억울해할지도 몰라요. 자신들은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억울해할 거라고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서울 강남의 한복판의 밤거리를 보면서 억울해할 거라고. 왜 쟤네들한테 불벽을 떨어뜨리지 않으시냐고. 잠언에서는 이후에도 계속 음란함, 음행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곳곳에서 나와요. 근데 나올 때마다 우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이것은 22절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히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는 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닥친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땅의 음란함은 당장 예수께서 지금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만연히 퍼지고 뿌리가 깊게 내린 이 음란함으로부터 우리 모두와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길 정말 우리가 다급한 마음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음란함, 간음하는 걸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세요. 그걸 단순히 우상 숭배야 이거는 라고 하면서 뒤로 넘기지 마시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